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바울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를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제들아 하는 것은 우리 바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바울도 형제가 되겠죠. 지체가 되고. 그래서 형제들하고 불렀을 때는 어감이 굉장히 친근한 그런 어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부서를 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구름 가운데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것은 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익숙치 않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형제들에게 바다 가운데 구름 가운데 왜 지났을까? 왜냐하면 고린도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복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자연이 아닙니까? 자연. 구름이 구름이지, 바다가 바다지. 거기에서 선한 것이 있나?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나? 라고 이제 충분히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상을 또 얘기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민족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바싹 파악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를 세세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먹였고 그다음에 구름과 바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준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그리스도와 여러 집에 대해서 손가락 꼽을 정도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왜 받았느냐? 세례는 무엇 때문에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받고 왜 받는지가 중요하지, 세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추앙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경 5권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모세 오경 전반적인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 이 모세 오경에 있는 유월절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기료와 율례의 바탕 위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모르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모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왜 이방을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이지, 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모세의 받은 계명,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게 다 뭡니까? 이 모세가 받은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은 이 모세가 받은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여기에 기초해서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너무 귀한, 중요한 인물인데, 모세도 장차 오실 선지자를 기다렸죠. 자기와 같은 한 선자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말씀처럼 멀리서 다른 선지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이 선지자가 외친 그분, 모세가 기록한 그분, 다 누구를 위함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외쳤던 그런 예언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너희도 예외이지 않다. 비록 너희들이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아니지만 인종과 상관없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뭡니까? 바다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실 말씀대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야. 그리고 구름기도는 뭡니까? 구름기도. 말씀하신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나오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스피셜, 신령한이 들어요. 신령한. 그러니까 육적인 음식, 육적인 음료가 아니라 신령한 음식, 물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바울이 지금 구약에 있는 언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고 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 나오겠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레위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에 들어서 바위를 쳐라, 바위를 쳐라. 그래야면 내가 그 바위에다가 샘물을 내게 하겠다, 마실 물을 내게 하겠다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물어봅니까? 단순한 반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분이 동행하셨다? 메시아가 동행하셨다. 그리스도가 그들과 말씀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어떻게? 장막 가운데. 장막이 뭡니까? 태보내니까 장막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 장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주었다. 신령한 마실 것을 주었다. 음식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만나를 뭐로 비유해요? 메추라기를 뭐로 비유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명의 떡인데 뭐가 붙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 말이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이 바로 그죠? 생명의 떡인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신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알고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육신의 말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뭐다? 복음을 말미암아 완성된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고린도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 그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련될 때?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할 때. 그래서 예수와 관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얼마나? 그들의 다수가 뭡니까? 여러분 보면 most of them 됐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왜요? 하늘의 만나를 주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줬지만은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2세대들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만듭니다. most of them. 다수가 얼마나 몇 퍼센트 될까요? 80-90%. 다수. 대부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다수, most of them 하면 80-90%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지금 형제들에게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형제들아 너희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만하지 않아. 그죠? 이런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6절에 보면 이런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 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져서 사망에 거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또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서 모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을 보니 열매를 보니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썩은 고목처럼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나무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꽃도 생명이 있으면 꽃을 피고 그 다음에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뭔가 살아있는 냄새가 나는데 죽은 것은 나비도 벌도 그죠? 나무의 진성도 머물잖아요. 썩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영혼 속에 진정한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있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대한 향기가 난다. 어떤 향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향기와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겠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입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갈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의 신앙, 다수의 불신앙이 아니죠. 바로 갈렙이 받은 그 은혜의 믿음, 여호수아가 받은 그 은혜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구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너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증언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증언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확증, confirm your faith. 믿음을 확인하라. 믿음 확증해보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그냥 출석에만 머무를 수가 있다. 그냥 육으로서만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지, 누구처럼? 안디옥에 있는 사람처럼.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안디옥 사람 보고 뭐랍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들었거든요. 아, 그리스도인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향기가 있는지 우리는 그 믿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소관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복종한 거예요. 십자가에 복종하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듭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주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